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걱정,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지금부터 주무시면 이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한 삶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가 대답은 하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몇 년 삽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얼만큼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100년이 더 좋습니까? 영원한 삶이 더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영생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도리어 기다렸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이 십자가로 mysterious cross,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신비로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죽음을 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는 나도 주님처럼 고난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는 1%밖에 안 돼요. 혹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동참하겠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신 그 몸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주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으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고난도 의미하지만 그 고난은 죽음을 통한 삶, 영생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올라가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심장을요 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식을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좀 고쳐지고 나아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열어보니 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장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엄청난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은 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년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제가 다시 보고 배우면서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제가 5년 전에 제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저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최소한 줄이자 해가지고 그래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 제 스스로 부활의 소망,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요.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셨다고요?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시편 82편은 인간의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고백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사람처럼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죽음을 극복해야지,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야지, 그래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있고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맨날 집 앞에서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꾸중 들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마치 아들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바깥에서 아빠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제가 부족해서요, 그게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아멘하는 순간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과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건, 이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알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들을 향하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두렵습니다. 그저 권사님 두렵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한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능력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온갖 좋은 그 보화들을, 은혜들을,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iving sacrifice.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우리 복 받는 길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과 특별히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성령의 은혜는 마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그 은혜가 커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마음을 통해서 들어요. 그것은 겸손의 마음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첫 번째가 뭐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천국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의 거지 나사로,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 나사로 앞에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심령이 거지입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지는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경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거지가, 나사로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심령은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계십니까? 1번, 오늘 목사님 설교 다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 2번, 다 좋았는데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새해가 되면 매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때 우리 아르헨티나에 교회가 한 30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이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라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 좀 하자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3일 금식을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결정을 했는지 나중에 후회들 엄청 하고 안 할 수는 없고 매년마다. 근데 제가 마침 그 해에 청년부 회장이 되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회장이 빠진다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주님하고 회장 자격으로 금식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20살에 3일 금식이요 제일 어렵거든요. 한참 먹을 나이에 한 3일 굶어 보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한 100명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고 참아라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곧바로 먹으면 안 되니까 뭐를 주냐면요, 과자 하나를 주고 사과 주스를 주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 크기가 손톱만 해요. 과자 크기가 손톱만 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과 주스는 1mm. 다들 그거를 보고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그 1mm 되는 사과 주스를 어떻게 마셨을까요? 몇 초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지라고.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동일하게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자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안 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대부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저를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보십시오.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편 또한 제일 먼저 나오는 문과 같은 입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뭐요? 즐거워한대요.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다렸던 선물을 줄 때에 그 아들이 좋아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즐거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 없단다 그러면 환호를 지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초상집이 됩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이 가진 자가 아니요, 세상을 호령하는 유명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큰일이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거지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이번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과 같은 존재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가만 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대부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일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여기 청소해라. 근데 그 청소는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를 시킨 사람의 의도에 따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도리어 망가뜨려요.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먼저 선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마치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갓난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구신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갓난 아이가 칼을 쥐면 그 칼을 쥐는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뭐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1살부터 10살까지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담대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하면은 노아가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지금 날씨가 장창한데. 여러분, 순종의 단계는요, 내 모든 이성과 경험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빠, 엄마를 따르는 것은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그때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서운한 마음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헌금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위에서 가지고 올 때도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돼요. 1년 된 수양, 흠이 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합격을 해야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나 내 마음대로 어린 양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콩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했어요. 고운 가루로 드리려면 그 콩을요, 빻아야 돼요. 예배 전에 그 콩을요, 시간을 들여 빻아야 돼요. 그냥 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콩을 빻는 동안 내 마음을 빻습니다. 내 삶을 빻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어젯밤 오늘 아침에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천천히 빻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흠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을 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목회자를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나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렇게 사는 거하고 자기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다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여가 되어져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효자, 효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본인이 보고 알아서 해요. 교회 구석구석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나의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최고로 성숙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사람 맡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드릴 때에 억지로 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뭔가를 부탁드리면 제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도 억지로 하는 일 시킬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사람은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불거둥이라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의 한 선교사님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오셔서, 이 선교사님은 이 턱이 없으셔서 모든 음식을 갈아서 그 빨대로 드셔야 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여 남미에 오셔서 50년 동안 아르헨티나 남쪽의 교회를요 50개나 개척하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들이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 누리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내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싶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 앞에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가장 칭찬을 받느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